우리는 보통 닭을 서민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닭이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관상용 닭도 있습니다. 로주컴이라는 애완용 닭이 있는데 그 닭은 마리당 500만 원까지 거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알 하나가 4만 원에 거래되기도 한다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서민 닭이 아니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닭에는 많은 유머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닭은 무슨 닭일까요? 코스닭입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성질 때문에 죽는 닭이 숨이 꼴가닥입니다. 정신줄을 놓고 사는 닭을 머리 헷가닥, 예전에 잘 나가던 닭이 한가닥, 한성질하는 닭은 미치고 팔딱, 심장병에 걸린 닭은 가슴이 콩당콩닥. 닭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가장 인상 깊은 닭이 있었습니다. 한 사내가 차로 시골길을 드라이브 하는데요. 닭 한 마리가 쫓아오는 겁니다. 무슨 닭이지? 차로 가는데 그 닭이 자기 차를 추월해 가니까 그렇게 빠른 닭도 있구나 놀랬습니다. 이 닭이면 돈을 벌 수 있겠다. 닭 주인에게 그 닭을 나에게 파세요. 10만 원을 제안하니까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50만 원을 제안해도 고개를 젓습니다. 100만 원을 제안했는데도 그 닭을 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아무 반응이 없어서 도대체 그 닭을 왜 100만 원에 팔지 않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혹시 무슨 사연이 있으세요? 그때 닭 주인이 말합니다. 사연이 있지요. 팔 수 없는 사연이 있지요. 그 사연이 무엇인가요? 닭 주인이 말합니다. 나도 팔고 싶은디 재패야 팔지요. 그 닭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닭 이름이 후다닥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보면은 후다닥 신앙이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고 사용할 수 없는 닭을 후다닥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현관 입구에 개미가 보였습니다. 작은 개미들 수백 마리가 줄줄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입구에 커피가 있는데 그 커피 맛을 보고 이제 어느 개미 하나가 정보를 주니까 그 개미 무리들이 그 정보를 따라서 커피 먹으러 줄을 지어 오는 것이지요. 그 개미를 유심히 제가 살펴보니까 전부 다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단이 있는 데까지 쭉 그 개미 길이 있는데요. 한 7, 8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개미에게도 가는 길이 있을까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개미는 자신이 가는 길에 페로몬을 뿜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페로몬, 그 길을 따라서 간다는 겁니다. 또 태양빛으로도 경로를 계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개미에게도 길이 있다는 건데 사람은 어떨까? 당연히 사람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도로를 따라가는 삶도 있고 또 오솔길을 따라가는 삶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그 길보다 생각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정확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 길은 예배자 길과 연결됩니다. 길이 있어서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예배자 삶을 품으니까 이 시간에 예배자로 모였다는 겁니다. 생각이 길을 만듭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집니다. 북산에 우공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는 커다란 태산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태양산이고 또 하나는 황옥산입니다. 이 산이 집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이웃 고장으로 다니기가 불편했습니다. 우공은 자식들에게 이 산을 옮기자고 제안합니다. 그때 나이가 90이고요. 가족들이 동의를 해서 이제 우공은 산을 옮기려고 삽질을 합니다. 그걸 한 친구가 보고 이 산을 허물기도 전에 당신은 죽을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우공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나는 늙었지만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어. 내가 죽으면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이 태산도 평평할 날이 오겠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산신령과 바다신이 듣습니다. 우공이 그 태산을 옮긴다고 하면 산신령과 바다신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옥황상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공이 이 삽질하는 것을 멈추게 해주세요. 우공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태산을 옮기면 우리는 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때 옥황상제가 우송의 정성을 보고 그 산을 옮겨주는데요. 하나는 삭동에 두고 하나는 옥남에 두었다. 이게 바로 우공이산입니다. 즉 이 우공이산은 꾸준히 멈추지 않고 노력하면 산과 바다도 옮길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공이산의 삶을 산 사람이 인도에 있었습니다. 만지는 인도 오지에서 아내 피구니아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만지가 산에서 일을 하면 아내가 식사를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식사를 가져오던 아내가 미끄러져 크게 다치게 되고 그때 만지는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갑니다. 산이 있으니까 산 둘레를 돌아서 병원에 가게 되고 55km를 업고 가다 보니까 그 시간에 아내는 죽게 됩니다. 이때 만지는 내가 병원의 아내를 좀 더 빨리 업고 왔더라면 살았을 건데 그는 병원으로 가는 그 길을 막는 산을 깎아내기로 마음먹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터무니없는 일을 한다고 조롱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22년간 그 돌산을 깎아내립니다. 병원으로 가는데 55km에 이르는 거리를 6km로 단축합니다. 이게 실제로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고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 제목이 마운틴맨입니다. 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삽과 괭이로 그 길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펴보면 삽과 괭이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만지가 품은 생각이 길을 만든 겁니다. 그 생각의 시작점은 아내의 죽음입니다. 아내가 다쳤을 때 빨리 병원에 갔으면 살 수 있었는데 산이 막아서 병원에 빨리 가지 못하고 아내가 죽게 되니까 병원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만지 안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현상을 보는데요.
그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느냐가 거기에 어울리는 삶의 습관과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만들어내야 할까요? 먼저는 어떤 길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제일 먼저 가지게 되는 길이 감정이 주도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 감정이 주도하면은 그 감정에 따라서 길을 만들어 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이야말로 인격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이 환경에 반응할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 지금 내 상황을 보라고 마음이 상황, 환경 속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모두 다 동일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감정이 상황 속에서 부정적 해석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길이 그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감정이 주도하면 거기에 어울리는 길이 나오게 됩니다. 감정이 휘둘릴 때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익숙해진 생각이 그 감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품다가 영혼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걸 유심히 살펴보면은 우리는 광야에서 살기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불평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20세 이상으로 불평 원망했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왜 불평 원망을 하게 됩니까? 생각의 길이 감정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평 원망의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마이크가 이렇게 말썽이면 불평, 원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싸움을 해야 하는가? 내 안에 감정 속에서 무엇이 합리적인 삶인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합리적 사고를 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어떻게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집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저녁에 회식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남편과 회식하니까 들떠 있습니다. 밥 한 끼 준비하는 게 지속되면 좀 해방감을 누리고 싶은 게 여성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에 회식한다 마음이 설레이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오늘 회사에서
야근해야 된대. 이 말을 들을 때 아내에게 어떤 감정이 찾아올까요? 다양한 반응이 찾아옵니다. 먼저 감정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언제 약속을 지킨 적 제대로 있어? 항상 그렇지 뭐.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합리적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도 야근하고 힘들겠네.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좋은 곳에서 회식하면서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면 되지. 오늘은 내 시간 가져야 되겠다.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면 합리적 아내는 자신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기대와 다른 환경을 경험합니다. 이때 감정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전환하면 여기서 불평, 원망이 많이 줄어듭니다. 상황 속에서 합리적 사고를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합리적 사고를 하게 되면 감정 조절 능력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합리적 사고에서는 답이 아니라 질문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미국의 제퍼슨 기념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퍼슨 기념관은 워싱턴을 대표하는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이 기념관 외벽에 부식이 시작됩니다. 왜 이 문제가 발생하는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먼저는 관리 직원들이 그 부식을 막기 위해서 외벽을 수돗물로 청소를 했습니다. 부식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보다 오래된 기념관도 부식되지 않은데 왜 제퍼슨 기념관은 부식되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비눗물로 닦아내는 것이 바로 비둘기 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왜 비둘기들이 이곳에 많이 몰려오지? 보니까 기념관 주변에 거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비둘기들이 거미를 잡아먹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왜 거미들이 많이 오는 것일까? 이유는 나방 때문입니다. 거미들이 나방을 잡으려고 몰려옵니다. 그럼 나방을 죽이면 되겠다. 그런데 나방을 죽이기 위해 살충제를 뿌리면 돌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또다시 질문합니다. 왜 나방은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 것일까? 나방은 황혼 무렵에 기념관이 불을 켜면 이때 몰려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 방법은 기념관 전등을 2시간 늦게 켜는 겁니다. 불나방은 황혼에 활동하는데 불이 늦게 들어오니까 몰려오질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제퍼슨 기념관의 부식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해결은 어디에서 찾게 되는가? 계속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갑니다. 이걸 5 why 기법이라고 합니다. 제퍼슨 기념관의 부식은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답을 찾으려고 하면 자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질문을 잘하면 합리적인 사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잘못되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질문에는 힘이 있습니다.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또 질문하면 생각을 자극합니다. 질문을 하면 자기 스스로의 고정관념을 다시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하면 질문의 힘을 키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감정적 사고가 합리적 사고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사회는 합리적 사고를 요구하는데요.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합리적 사고를 뛰어넘는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적 사고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윗은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 속에 그는 두 가지의 주된 감정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사울을 통해서 받았던 상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가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상처가 쌓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을 위로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절친이었고, 요나단을 생각하면 다윗 안에 은혜 감정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어느 날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무비보셋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보통 합리적 사고는 무비보셋을 죽여라입니다. 왕가의 후손이면 그 당시에 죽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합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경적 사고를 합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리라입니다. 성경적 사고를 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마음길에서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두 마음길이 있습니다. 다윗을 힘들게 한 사울을 통해서 만들어진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길에는 상처 감정이 가득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어려울 때 은혜를 베푼 요나단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은혜와 사랑의 감정이 가득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에게는 손자이고 요나단에게는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연결됩니다. 이때 나는 요나단을 선택할 것인가 사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생각 길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힘이 생기고 이때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마음에 품으니까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고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은 이기는 경험을 합니다. 블레셋의 메덱맘마, 모압, 다메섹, 에돔, 소바 이런 나라들을 정복해 갑니다. 이게 사무엘하 8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사무엘하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이건 다윗의 생각을 적은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에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또 9장 7절도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을 품으니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사무엘하 10장은 또 영토 확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서로 함께 연결해서 보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주변 나라를 정복해 갑니다.
그리고 이긴 다음에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푸는데,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가 공동 번역에는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은혜를 갚고 싶은데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없느냐 하고 물었다. 요나단을 생각해서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을 다윗이 품은 겁니다. 그리고 9장에서 은혜를 갚고 싶은 그 마음을 품어가니까 하나님 하늘길과 연결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라를 정복해 나가고 받은 은혜가 클 때 은혜를 베푼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성경적 사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승리를 하도록 또 길을 열어가 주십니다. 삶을 보면 요나단도 있고 사울도 있습니다. 은혜 감정도 있고 상처 감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감정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경적 사고라고요. 성경적 사고를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울도 있고요, 상처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있습니다. 은혜 감정이 있습니다. 누구를 키워가야 합니까? 요나단을 키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누구일까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내 문제, 죄를 해결하지 못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품게 되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이때부터 하늘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내 안에 생각의 길이 있는데 감정길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합리적인 지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성 속에 성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영성이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성이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